자, 연휴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야 뭐 매일날 평상시에 지내듯이 이렇게 지내지요. 우리의 연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예루살렘의 삶이요 안식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유익이 되는 만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경험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 또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듣게 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과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조건 모든 것에 그냥 확 마음을 주고 흡수되고 달려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고 있죠. 이 시간 우리는요 삼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시대의 사사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라는 건 우리가 좀 생소하죠. 단지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혈통으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 의하여서 얻어진 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지파입니다. 이 단지파의 가문에 삼손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또는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은 삼손의 어머니가 단지파의 사람 마노아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가운데 있었어요. 불임 가운데 있다가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하여서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과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여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나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자. 삼손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나실인으로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나실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지켜 행하여져야 할 세 가지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철칙이 뭐였냐면은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된다. 여기서 포도주는 와인 종류죠. 사람들은 와인 정도는 괜찮아. 맥주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돼요. 마약처럼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안 먹고는 못 사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성경의 독주를 예전에 그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옛날 성경, 그러니까 요 앞에 성경에 보면은 소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주를, 그러니까 독주를 소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했고, 둘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셋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때가 된 어느 날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느냐? 자, 삼손이라는 이름이 부모에 의하여서 이름이 지어진 건가요? 아니었죠.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들어야 되는데 삼손이 하루하루 자라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서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25절 말씀에서 소라와 에스다올과 마하네단이라는 장소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마하네단의 뜻은 단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의 진영. 그리고 이 마하네단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의 의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라는 단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에스다올의 뜻은 계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계시를 구하는 장소. 그러니까 마하네단이 이렇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듣게 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를 구하는 장소를 보통 어디라고 합니까? 교회 내지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에스다올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소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을 소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하네단의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소라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영의 진영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소라와 에스다올과 마하네단의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단의 진영,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이러한 구별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돌아가서 삶의 환경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자, 현 시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삼손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변함없이 아주 쭉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변질의 때를 맞아들이며 행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삼손도 보니까 그 마음과 행동에 점차적으로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년기를 지나고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때가 옵니까?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올 때 반항을 해, 안 해요? 사춘기가 오면서 뭐가 열려요? 이성을 보는 눈이 열려요. 맞죠? 자, 이렇게 그렇게 사춘기 그런 장성한 청년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라감이 있어서 육신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믿음 안에서는 어른이 되라. 믿음에서는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말씀 앞에서는 뭐가 되라? 항상 어린아이가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서 만족보다도 먼저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의 만족의 삶을 먼저 믿음으로 일궈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삼손이 에스다올과 마하네단의 만족을 뒤로하고 소라를 향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슬피 울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사기 14장에서는 블레셋 여인 딥나가 삼손의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왔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딥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딥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다시 많은 우여곡절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16장에 와서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들릴라에게 마음이 또 빼앗깁니다. 아버지를 조릅니다. 나 저 여인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 나시린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된다. 야단을 쳐도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삼손이 또 들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요 블레셋에서도 소래 골짜기에서 살아오던 아주 추한 이방 여자였어요. 무슨 뜻이냐? 소래 골짜기의 뜻은 포도원 골짜기입니다. 포도원 골짜기. 포도원 골짜기로 예를 들면 술집이 질비하게 늘어선 골짜기의 여인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삼손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자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으로 더군다나 술과 인연이 깊은 여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폐역인 거였어요. 폐역.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삼손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거였어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으로 남편인 삼손을 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그 적들에게 팔아넘길 생각만 하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이 삼손을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쓰러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블레셋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시린의 사모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구습 속에 블레셋 여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적과의 동침 속에 있는 거야. 적과의 동침.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적과의 동침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썩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6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이 여자가, 이 사랑스러운 여자가 맨날
밤이면 밤마다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번뇌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가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나 보십시오. 삼손은 끝까지 지켜야 될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철칙으로 주어졌던 약속,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거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거 세 개를 다 어기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니까 그냥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 없으면 그 더러운 부정한 것에 그냥 그 마음을 담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미쳐버리면 믿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그런 것들로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삼손에게서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가 마음으로 이제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비밀을 누설한 삼손의 그 어떤 아내는 기뻤지만 그 비밀을 누설을 하고 잠이 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를 다 잘렸어요. 머리카락을 잘리면 힘이 있다고요? 없어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나신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고통이 삼손에게 임한 고통이 어떤 건 18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은 앞에서는 즐거움을 주는 척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요점이 되는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같이 연결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와 연결시켜서 들어볼 텐데요. 우리의 삶은 삼손과 같이 영적인 나실인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실인입니다. 반드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살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소가 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받는 예배의 시간과 찬양할 시간, 찬양의 조건, 기도할 조건,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유지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하네단의 삶입니다.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실 때에 핑계와 왜곡을 멈춘 에스다올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에스다올.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 안에서 노, 예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입니다. 자, 에스다올입니다. 마하네단의 삶으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에서 세상을 뭘로 비유했느냐? 음료로 비유를 합니다. 맞죠? 음료로 비유를 하셨고 특별히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파멸로 가느냐 할 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적인 소래 골짜기입니다.
포도주의 골짜기로 있습니다. 소의 골짜기로 블레셋입니다. 세상은 블레셋이며 유혹하는 들릴라들이 득식을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다라고 표현을 해보면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삼손이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여서 봉변을 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계시로 전해주신 말씀의 인도보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 번 빠진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고, 정말 단어를 해도 이거는 과한 표현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삼손이 들릴라와 결혼과 함께 잠시 나름대로의 착각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있었으나 후에는 범민의 괴로움이 죽고 싶을 정도로 넘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간도 쓸개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계시로 지켜져야 할 믿음의 본질까지도 다 내어주게 되면서, 나시를로 지켰어야 할 술 취하지 마라,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는 것을 몽땅 정말 어겨버림 속에 눈알이 뽑혔어. 눈알이 팍 뽑혔어. 얼마나 괴로웠을까.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꽁꽁 묶인 거예요. 응? 노줄로 꽁꽁 묶여버린 채로 맷돌만 돌로 되는 고통의 결과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결과가 비단 삼손에게 뿐만이겠느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말씀이심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온갖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아방궁을 쌓아 올려가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유혹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서서히 단절을 시켜갑니다. 육신의 것들에 눈이 열려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들로부터 단절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임무입니다. 세상이 그런 임무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임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분별되지 못하면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끌려갑니까?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꽁꽁 묶인 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끌려갑니다.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비틀거림 가운데 여기도 저기도 부딪히고,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한테 가서 시비를 붙어요. 가다가 왜?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가 뭐라고 해요? 그 숫자마다 지가 딱 부딪혀갖고 지가 시비를 거는 거야. 완전. 그래놓고 이제 아무 데서나 뒹굴며 자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술에 취해버리게 되면, 즉 세상의 현혹이 되어버리게 되면 잠시 동안은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제대로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세술이 그를 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져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약해져요. 뭐가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약해져요. 나약해져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정상적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결박당하게 된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뽑혀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령의 줄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형편에 놓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헐어내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줄에 강하게 대입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잘 소화해내며 순종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 기사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먼저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상대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이라 인정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변화를 입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뻣뻣하지 않고 곧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들릴라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들릴라와 함께 랄랄롤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삼손이 어두운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잘려진 머리가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이 잘려나갔던 머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길어지면서 그때 다시 마음에 간절함이 옵니다. 우리가 맨날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별로 안 여겨요. 근데 고통 속에 있다가 어떤 좋은 일 만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삼손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머리가 길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다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16장 28절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인 사람들의 수, 살아있을 때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다라고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시점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에, 나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나는 죽고 말씀을 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속에서의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게 되면 삼손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엔 즐거울 수 있으나 그런 고통 속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맛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으로 복받은 그런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 영적인 나시린들로의 성공적인 삶으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그리고 믿음의 터를 더욱더 돈독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